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또 5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입니다. 먼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5장 9절부터 11절 세 절입니다. 332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시간에 우리 동사 목사님, 양효원 목사님께서 서로 유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단번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순간과 매일의 연속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위로와 덕입니다. 먼저 이 두 단어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먼저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위로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자의 뜻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은 뭐라고 나올까? 위로를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했더니 comfor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comfort라는 뜻이 뭐냐면 안락하다,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의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결국 위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바로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편안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해준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편안함을 주고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위로에 대해서? 위로를 해준다라고 하면 편안함을 주고받아야 돼요. 다음으로 덕이라는 뜻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 덕이다. 두 번째로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다. 세 번째로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다. 네 번째로는 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마음가짐이다.
이 네 가지가 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영어 사전에서는 이 덕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를 검색해 보니까 virtue라고 돼 있더라고요. virtue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선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 또한 한국어와 영어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덕은 결국 선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덕이 없다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의 뜻은 착한 행동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과 5장 11절 말씀은 한글로 읽으면 바로 위로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는 위로와 덕의 단어의 뜻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관점이 바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소통하고 일과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인간적인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오늘의 이 두 단어인 위로와 성과 관련된 것들이 사람 사이에서 많이 주고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위로와 덕을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호작용한 위로의 덕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끼치시고 어떠한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상호작용한 위로와 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흘러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순간과 찰나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마음이 지치고 했을 때 큰 위안이 되고 큰 용기가 되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든가요? 지속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를 어릴 때 힘 주셨던 그 영어 선생님, 희원아 너는 앞으로 영어 잘할 것 같아. 그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콱 박혀가지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든가요? 오랫동안 나에게 이런 위로와 덕이, 선행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남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고 싶은 위로와 덕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다시요, 우리가 주고 싶은 위로와 덕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자기 만족과 자기 뿌듯함에 갇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대상, 선행이 닿아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가 잘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만을 줍니다. 내가 필요한 걸 받지 못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위로가 아닌 엉뚱한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나는 지금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닌데, 내 마음은 지금 그게 아닌데 그 말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좀 짜증나고 불쾌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고 한계점입니다. 서로가 오랜 세월 잘 알고 지냈다면 상호작용하는 맥락이 비슷해서 주고받는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말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나에게 내 귀에 잘 와닿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일수록 이 맥락 상호작용이 떨어져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어때요?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로서 생각해 봐야 할 관점인 구원론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 후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많은 돈과 명예 그리고 좋은 집과 차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로 구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겹게 살았어도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그 능력이 적용됩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면 죽음을 통해 맞이하게 될 구원서정의 9가지의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구원은요, 이만희도, 박옥수도, 문선명도, 장길자도, 박태선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 사역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엘리야 시대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시면 벌어질 구원 사역입니다.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본향의 부활체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인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인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선택과 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서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간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신 믿음의 선조들과 앞으로 재림 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후손들이 바로 이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 조국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산 덕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덕입니다. 국어사전적인 덕은 선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에 가까울 때만 선과 선행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하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도 막 안에서 화가 들끓고 짜증이 막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름대로 스스로 잘 하려고. 왜요? 누가 보냐면 혜연이가 보니까, 혜연이 앞에서 그 옛 속담에 뭐가 있어요?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제 모습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그래 너야. 혜연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단히 착한 행실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타내면 어때요? 그것을 본다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박수도 쳐주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덕을 세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사실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요. 그 당사자분에게 동의는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몇 분 성도님들을 댁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요. 매주 모셔다 드리면 매주 재밌는 일이 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되게 짧은 순간인데 매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서 항상 즐겁습니다. 되게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너무 즐거워요. 그 모셔다 드리는 순간이.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할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권사님께서 차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회비를 내시나 봐요. 그럼 회비를 내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적으시나 봐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 또 권사님도 따로 있으신가 봐요. 그래 받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고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받으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잘 세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또 차 안이니까 또 이제 뒷자리에 세 분이 타시니까 이제 복잡하시니까 아이고 집에 가서 좀 쉬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는데 그 회비 거두신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여기서 쉬어봐, 여기서 쉬어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냐면은, 비면 어떡해, 여기서 쉬어봐. 제 마음속에서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실까. 그 철두철미한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한 분이라도 이것 가지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푼이라도 이것이 비지 않게 하려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귀하게 느껴진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죠. 우리 교회처럼 윗물이 맑아도 맑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아랫물 도전받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차 안에서 끝나고 하셔도 되고 천천히 뭐 나중에 평일에 하셔도 되는데 왜 그걸 받으셔가지고 쉬어봐 비면 어떡해, 왜 그러실까? 곰곰이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마음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10,000원, 20,000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십시일반 모으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단어를 보았습니다. 뭐였죠? 아이고, 잘 들으셨네요. 위로와 덕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았습니다. 영어 사전적으로 보았지만 흥미로운 건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encourage라고 되어 있어요. encourage가 무슨 뜻이냐? 읽어볼게요. 흰색 시작. 네.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주다 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조금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착한 행실 합시다. 서로 간에 이 선과 위로를 전하면,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 끝까지 참고 참아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뭐가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덕을 세우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느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요.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사랑입니다. 재림은 사랑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랑해야 하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재림을 이루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성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부터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림을 통해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아름다운 은혜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위로와 덕이 충만하여져서 재림을 기다리며 사랑을 완성해내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내 자신을 가꾸고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눈이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